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이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희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표,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 그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자신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받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참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 안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엽죽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 그 삶의 내용 안에 내가 빠지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분별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선택이 항상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회 안에서도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악의 늪에서 건져 주셨고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꺼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죠. 이 사실들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이끌려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제시한 길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들의 삶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야 내 안에 구원의 구체적인 증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행동을 바꿔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지. 말과 행동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눈치. 예? 요즘 눈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초대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 안에 그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상대의 눈치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정말 인내로서 참고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회개하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그분 마음에 들까? 행동은 어떻게 해야 그분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은총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랬어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만 했다면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특별히 깊이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구체적인 어떤 희생을 통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뭔가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죠. 줘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내 것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이란 내 것을 내어주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지식이라면 또 어떤 능력이든 시간이든 또 혹은 관심이든 또는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인색했다면, 나만 알고 나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희생과 고통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또 금년 한 해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혹은 내가 남에게 내어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혹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용을 결정해서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넘치도록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슬 시기에 사탄은 더욱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유혹에, 공격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때로는 순간순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섭력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분으로부터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많은 자비와 은총을, 사랑을 받은 것이 없어. 받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 살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끊임없이 뭔가를 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결코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